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더심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펜싱 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 펜싱 부분 에페 결승에서 박상영 선수가 세계 랭킹 3위인 헝가리의 임내 계저와 겨루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펜싱의 에페 종목에서의 금메달은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였습니다. 에페 종목은 두 선수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칼로 하잖아요. 이렇게 펜싱 하는데 한쪽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에 성공을 하면 동시에 점수를 인정하는 종목이라서 그때 10대 14로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제 오늘 이기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박상영 선수가 거짓말 같은 연속으로 5점을 따내면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박상영 선수의 영광이 거저 얻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그저 되는 일이 없잖아요. 박 선수는 올림픽 전에 십자 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 되어서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잃었고 세계 랭킹 순위에서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회복하는 데에는 코치와 트레이너들의 공이 컸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머물며 처음부터 다시 체력을 기르고 근력을 만들면서 지난한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돌봄이 있었기에 그가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 수많은 땀과 노력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 박 선수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읊조리는 그 모습을 그 경기를 그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장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가 전해진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완전히 회복되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영적 회복의 열매는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은 죄로 인하여 대적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입술로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함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말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함께한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까봐, 자신의 말로 누군가 오해와 상처를 입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7남 3녀의 자녀 10명을 모두 잃고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고통 중에 있는 남편에게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재산으로 아마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것을 다 취하고 유행 따라 내고 싶은 멋을 다 내며 살았을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자식들과 재산을 잃고 나니까 아마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지만은, 욥의 아내라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한마디는 우리에게 생각할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라고 그에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저주를 받는 남편은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분노가 날 수 있고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은 그녀에게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소. 당신은 어떻게 복만 받고 싶어 하는 거요?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소? 그동안 좋았고 편했으니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 않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욥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나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훈련이야말로 영적 회복의 분명한 열매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중요한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락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말부터 먼저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요. 좋은 말이 잘 안 나오지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감정 창고에서 가시와 송곳 같은 말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다른 성경에는 입을 다물고 벙어리 되어 가만히 있으려니 아픔만 더욱 쓰라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악인 앞에서 입술을 지켜서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장 9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자신의 입술을 지킨 거지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할 때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피해가는 아버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피신해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뭐 저주야, 꼴 좋다, 보기 좋다.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냐? 그래, 두고 보자. 정말 잘 됐다 하면서 당신은 이제 끝났어 하면서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이 저주를 듣던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제가 왕께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제가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명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라도 아비새처럼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가끔 이 말을 생각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네가 어찌 그리하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궁색하고 수치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신 일 아니겠냐고 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침묵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입술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악인 앞에서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침묵하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 분인 나에게 괄시를 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윗과 한나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문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돈 때문이면 그 돈과 혹시 내면의 탐욕 때문인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공격하고, 정욕 때문이면 그 정욕과 음란한 생각을 공격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에 대하여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는 입술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혀, 입술의 영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의 비난과 핍박,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도 사람에 대하여 침묵하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 근심이 더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평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고 승리한 사람이요, 통일 왕국을 이룬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한 자가 되려고 물질과 건강과 출세와 성공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한 긍휼함을 구한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어디다 소망 두겠어요? 하나님 말고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온 우주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근원적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짧은 인생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은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며 연한은 자신의 남은 수명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남은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한한 존재,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속사를 파헤쳐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하나님께 늘 묻고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한과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물어본 것처럼 주님, 내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래야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모세도 일찍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삶, 복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다 계산하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누구도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죽음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듯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나와 있지만은 죽음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통해서 연약함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연약함은 버려지다, 결핍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마치 버려진 것처럼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더욱 뼈저린 현실에 대한 자각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내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셔서
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미련하거든요. 내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한 것을 실행하고자 회복에 대해 몸부림치며 처절한 내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말합니다. 한 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길이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한 뼘이었습니다. 한 뼘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최대한 펼쳐서 나오는 길이로 대략 22.5cm를 말합니다. 물론 손이 큰 사람은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손이 작아서 한 20cm. 한 뼘 길이는 유대인들이 가장 짧다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이 영원하신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고도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짧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모두 허사뿐이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는 인생 최고의 순간, 즉 전성기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최고로 건강할 때, 최고로 부유한 때, 최고로 성공한 때, 그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모두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최고의 순간도 모두 다 허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입김, 호흡을 의미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러한 입김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입김처럼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로 묘사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누렸던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지식과 힘과 재능과 모든 소유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림자가 잡히던가요? 잡혔다가도 달아나지 않나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잡혀도 달아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참 놀랍고 위대한 것은 이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구나. 사는 게 그런 거구나. 믿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가장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사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그림자도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만모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그림자를 어슬렁어슬렁 찾아다니지요.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버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교제를 나눌 시간도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여전히 시선이 돈에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돈을 벌거나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 무려 230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38개 중에서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돈과 재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재물은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 역시 돈은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토록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지만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누가 그것을 취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될는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누구는 써서 벌었는데 누구는 쓰지도 않고 늘 잘 쓰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기만 하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내 마음과 내 정성 아니겠어요? 서양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내놓게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더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진짜 내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그림자 같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강한 용사였고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종말과 인생의 남은 수명을 깨닫게 하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성공적인 순간도 영적으로는 허사이고 인생 자체가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다윗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허세 부리지 않고 오늘 주일도 그리고 일상의 내일도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승리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의사가 여러분에게 어머니 또 선생님 당신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1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면 1년 정도 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진한 잉크로 기록이 되고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참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셨어,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참 할 말이 많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꼭 이런 칭찬이나 영광이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는 의사의 말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벌써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은데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불평과 원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원자력병원에서 암 환자분들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계속 불평과 원망, 나 같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죽겠다고 막 짜증스러운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매일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그네 보쯤을 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7절의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능력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뼘 길이 같고 그림자 같고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으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